안녕하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회복의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날마다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들보 같은 것들이 쪼개지게 도와주시고, 불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가 아버지 하나님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상한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 이득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님과 좀 이렇게 동행하면서 조금 더 친밀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그 삶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1979년도에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때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수를 마칠 무렵에 이렇게 안면 홍조가 오는 거예요. 막 열이 이렇게 훅 달아오르는데요. 근데 속에서 어떤 불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올라와요. 막 너무 화끈화끈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걸 어떻게 추스려 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그게 하루가 지나가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지나가도 또 보름이 지나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거의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의 모든 과목이 F였고, 딱 한 가지 철학 개론 하나만 이제 A+ 받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4년 동안 너무나 힘든 그 시간, 거의 술과 담배로 저 자신을 도피하고, 또 내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뭐 철학책을 지적거리고, 또 시를 쓴다고, 책을 쓴다고 막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도피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수원의 어느 한 산에 그 기도원에 저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뭐 처음에 적응 전혀 안 됐었는데 2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을 지나면서 제가 고백한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는데요. 저는 전혀 믿지 않았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성경 말씀. 근데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삶은 이렇게 흙에서 벨구로 진짜 이렇게 선명하게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25살 때부터 제가 긴 마음속에 막 어떤 그 긍정적인 것들이, 어떤 믿음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공인중개사 1회로 이제 제가 이렇게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부동산을 하고 또 건축을 하고 그리고 제2금융권의 보험회사에 다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중단했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때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원의 제1호 교회인 수원 종로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그때 뭐 청장년회에서 막 그렇게 그 이전이군요. 그 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생부 맡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청장년회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그 장애가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가로막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묵상할 그런 때가 아니다. 난 이런 거 묵상하지 않는다.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나는 묵상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난 진격한다. 난 돌진한다.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사자같이 어떤 돌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 자신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평신도 활동을 했던 많은 청장년 그때 멤버들이 지금은 이제 다 머리 다 빠지고 이제 60대 되시고 이제 장로님 되시고 다 옛날 이야기 하는데 그때가 최고로 좋았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수원 종로교에 그 17 여선교회가 있는데 총회장님이신데 그때 같이 맹렬하게 이렇게 청장님 활동을 했던 그 권사님 만났는데요. 그때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사업을 했던 게 자동차 사업이었는데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에 자동차가 100만 대밖에 안 됐었는데요. 91년도에. 그때 이제 자동차 종합관리 센터를 제가 했었는데 2년 만에 완전히 그 실패를 합니다. 손실 그 당시에 1억 7천만 원. 정말 저로서는 엄청난 그런 대실패였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내나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신학하라고 그래서 저는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학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헬라어 같은 거 벽에다가 그 단어 쫙 다 붙여놓고 화장실에 다 붙여놓고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신학을 잘 했어요. 그래서 참 이 자랑 같아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거의 A+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리교인데요. 감리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감독 회장입니다. 졸업할 때 제가 40살인가 그때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감독 회장 상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제 자랑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아무런 그 소명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목회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지 처음으로 전도사로서 담임자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자목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정말 내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어떤 그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시골이라 그 뭐 기도원처럼 그 생겨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저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심각하게 이 정신적인 타격을 입어서 정신과적인 그런 이제 치료를 받던 사람인데요. 정말 그런 어떤 악령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데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안 떠나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에게 보내주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다른 그 축사하시는 사모님 같이 오셔서 축사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안 나가니까 엎어놓고 이렇게 뉘어놓고 막 밟고 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제가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요. 비 오는 날 칼을 들고 칠보산 그 뒤 산으로 가서 막 헤매고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모르고 있다는 내 사실을 그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무지의 지를 자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모르고 있는 네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부터 정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는 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결국 이제 그분은 저를 소개해 주셨던 그 목사님 교회로 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 뭐냐면 이 가슴의 통증입니다. 바로 그 무렵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2000년 8월에 시작을 했는데 1개월 지났을 때 가슴에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내 친구의 아내가 폐암으로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저렇게 죽을 수가 있구나. 그것도 폐암으로 죽을 수 있구나. 근데 너무 아프니까 나 이거 폐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밀 진단을 받아보고 근데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도 또 심장도 그리고 위도 소화기 계통 돌아가면서 뼈 전체 스캔 무슨 하는 거 있다는데 싹 다 하는데도 이상은 없는데 너무나 아픈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이제 확 이렇게 달아오르는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점점 가면서 이제 제가 거의 13년이 목회 13년이 될 때까지 가면서 점점 그 아픔이 증가하는데요. 그 어깨 회전근 다 끊어지고 MRI 찍어보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또 오른쪽은 이제 오십견으로 움직이지도 못했고 목은 너무나 부러지져서 이제 쓸 수도 없고 지금도 이렇게 음을 제가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정말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떠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외로웠고 괴로웠었고 격려받고 싶었고 지지받고 싶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울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내 안에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어떤 의무감을 요구받지 않아도 돼.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그 속에서 울고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정말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연약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추운 시즌을 추운 계절을 혹시 지내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겠죠?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즌에 저희 만나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재단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기도 재단입니다. 2013년도에는 물론 제사장 기도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와서 여기서 했습니다. 2013년도 9월 달부터. 그리고 2014년도 3월 달에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릴리 목사님의 기도재단 세미나 3박 4일 동안 시행했던데 제가 왔었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딱 치고 가는, 섬광처럼 치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정말 제가 무슨 의지적으로 또는 뭔가 내가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위로부터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위로부터 내려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는데, 그렇다. 재단이다라는 것. 이게 제 그냥 가슴을 치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아마 이 한국의 이제 기도재단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초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부터 저는 뭘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뭔가 그 옛날에 있었던 어떤 돌진하는 마음이 다시 이렇게 살아났는데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기도재단하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드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내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예, 그냥 말씀과 이제 승부를 걸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그 기도 응답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의 그 목회 13년 동안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최대 지금부터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저는 사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지금은. 예, 일주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 너무 보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내 자신이 막 이렇게 변해가면서, 예,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막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예, 정말 변화, 예,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 정말 제가 존경하고 너무나 귀하게, 저는 여기 오면 굉장히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고 굉장히 푸근해지는 걸 느껴요. 제가 저희 교회만큼이나 여기에 많이 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예, 굉장히, 아까 찬양하는데 그 놀라운 임재, 막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여러분 그 성도님이 너무나 친숙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기도재단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셨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재단 하기 전까지의 기도의 그런, 제 기도의 그런 어떤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구걸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영역, 그 영문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 바뀝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소 바뀌고 성전 바뀝니다.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의 필요를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재단을 하면서 느끼는 거, 지금 제가 드리는 그런 그 기도의 그런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임재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영문 밖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성전, 성소, 성막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곳까지 날마다 그 절차를 밟아, 예, 그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그 쉐카이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영문 밖에서 애걸복걸하는 그런 비굴한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천상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권세 있게 선포하는 그런 기도. 그냥 내가 무엇을 달라 무엇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선포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기도, 성막기도 제단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너무나 잘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근데 이거 요즘에 이렇게 초청하는 데가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저는 워낙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런 거를 마주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는요, 이걸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기도재단 가운데서 제사장 성막 기도, 이 절차를 따라 성막 문에서부터 코트야드, 그 성막 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번제단에서부터,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 들어갈 준비를 다 끝마친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침내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그룹 밑에 속죄소 시은주와 시은소의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지시상을 받는 그 놀라운 임재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요즘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말 이렇게 와가지고 집에서 요즘에 좀 잠시 저희 아내하고 좀 떨어져 있는데요. 이제 오면은 이제 밖에 들어갔다 오면은 또 짐 싸가지고 그 다음날 또 나가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좀 많아졌고 제가 그 활동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옛날에 비하면 거의 하루를 3일 정도 사는 이제 그런 시즌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집에 들어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냥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경배를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막 저려서 저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제 거의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와가지고 옷도 벗지 않은 채 그냥 이제 요에 누워가지고 잠이 들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 새벽인가? 이게 밤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으려고 보는데 제가 옷 다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잠잔다는 것이 무엇인가? 잠잔다는 것은 모든 감각기관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율신경, 예를 들어서 뭐 위가 이렇게 작동한다든지 또는 폐나 무슨 심장이 작동하는 거는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무의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습니까? 근데 적어도 내가 잠을 잘 때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감각들은 다 멈춰 섭니다. 듣는 거, 보는 거, 또 이렇게 촉각 만지는 거, 어떠한 감각도 다 멈춰지는 것을 말하죠. 잠잔다는 거, 영적으로 특별히 잠잔다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그 인생의 위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바울은 그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말려 들어갔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더 구차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엔드 타임입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원 물린대 목사님은 잠자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고 세속과 타협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 세속과 타협하게 되고 그것은 곧 잠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말했습니다.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4대 교회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7영, 성령이죠. 그리고 7별을 가지시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 곧 목회자, 지도자들 말하지 않습니까? 7촛대는 7교회고요. 그 7별을 가지시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령으로 움직이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4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그러나 그 실상은 죽은 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거의 칭찬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거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4대라는 도시,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터키인데요, 소아시아의 그 서쪽에 있습니다. 거의 7교회가 있는데 두아디라 동남쪽 한 65km 정도 됩니다. 수원에서 보면 정확히 그 평택이나 한 천안쯤 되는 그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4대라는 도시는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폐를 사용한 나라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 은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요 부가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에서는 매일과 같이 연회가 있었고 오락이 있었고 축제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치한 무역 도시의 그 분위기 속에서요 그 속에 있는 교회는 날마다 자기는 대단하다고 하고 자기는 이름이 있다고 하고 굉장히 많이 모인다고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교회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이제 우리 이득진 목사님께서 먼저 그 집회하신 큰숲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수요일 날 낮에 시간이 있으셔서 그 교회 김원철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부산 시티 투어를 해주셨습니다. 오동도도 그게 뭐죠? 동백섬도 가고 오륙도 이제 이렇게 보이는 데도 가고 그다음에 해운대 이렇게 가서
그 해운대 그 해변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쪽에 보면 달맞이 고개라고 있는데 그 달맞이 고개는 밤에 보면 컴컴합니다. 이유가 거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현지철을 두고 아주 부자들이 아주 그 저택에서 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거의 거기는 불빛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산은 이제 이런 제조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깥으로 떠나가고 그 다음에는 관광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거의 50%가 중국 사람들이 오는데요. 뭐 그냥 싹쓸이 해서 이렇게 상품을 구매해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 지금 엔저임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들, 특별히 돈 많은 여자들이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광 문화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 직종들이 뭐냐면 이제 목사님 되셨네요.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키가 크고 또 잘생긴 청년들은요, 거의 이제 그런 데 종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일본에 관광한 여인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또 운전을 해주고, 또 술집을 안내해주고, 이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어떤 이제 음란한 것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의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을 하려고 하면 200만 원도 벌지 못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손쉽게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하다가 너무나 고민이 돼서 이제 마침내 그것을 접고 그리고 작은 음식점을 이렇게 얼마 전에 개업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보면 5%도 안 되는 그 기독교 인구의 가장 위기는 그는 그 관광 문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도시입니다. 정말 부가 있고 또 편안함이 있고 안일함이 있고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다 있는 그 도시. 그 도시에서 4대 교회는 자기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선언한 영적인 시체라고 선언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 세속에 묻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번영을 구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러한 실상은 알고 보면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큰 명성, 잘 되는 교회, 숫자 많이 모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아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며 이 세상 가운데서 부귀 번영을 누리는 교회.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위선과 통탄할 만한 신앙적인 부패로 완전히 죽어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4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책망을 받은 무리들이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최고로 영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그 무덤을 이렇게 칠하는 거잖아요. 페인트 칠하는 거죠.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가 있고 썩어져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 나오시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옷을 경건하게 입습니다. 마치 제사장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근엄한 목소리를 냅니다. 아주 젠틀합니다. 인격적입니다. 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 목사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모습과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습이, 예,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의 모습이, 예,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서의 모습이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종교적 외식자들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저와 같은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 오늘 동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임재가 없이 만일 종교적인 행위만 한다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외식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의 비극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시작. 예, 겉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일 깨라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지키고,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그것은 곧 회개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은 호랑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랑이는 울지 못하고 달리지 못합니다. 저 군포인가 거기 가보면은 기차 박물관이 있습니다. 칙칙폭파하는 그 기차가 그건 더 이상 달리지 못합니다. 인하대 교회 가면은 거기에 그 교정에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는 날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수없는 하나님의 말을, 언어를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박제된 그런 신앙인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능력도 없어요. 회개할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찬양을 멋있게 합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간음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찬양 사역자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란을 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청년교회의 목회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4대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4대는 이 4대 성, 4대 교회가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데요. BC 500년대에 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 크로의 수수 시대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군이 침공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리디아 왕국을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대 성이 완전히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략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디아 왕국에서는 우리는 참기만 하면 시간만 끌면 이긴다. 이건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군이 이 전체를 정탐하고 살폈는데요. 거기에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그 4대 성의 그 남쪽에는 완전히 절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벽에는 도저히 거기는 타고 올라갈 수 없을 것, 몇십 미터의 절벽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쪽으로는 공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리디아 왕국에서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거기는 도초도 쓰지 않고 거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세워뒀었는데 페르시아 군이 정탐을 할 때 거의 졸던 그 리디아 왕국의 그 군사가 투구를 떨어뜨립니다. 그때 페르시아 군이 여기를 공략하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를 공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리디아 왕국에서는 그 장수들이 여기에서는 잠을 자도 좋다. 깊은 잠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 잠이 죽음의 잠인 줄 모르고 허락을 했고 그 이튿날 아침에는 모두 다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잠자는 교회, 사실은 죽은 교회, 사실은 죽어가는 교회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잠자는 데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진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혁명 보셨죠? 기도혁명의 서문의 맨 처음에 존 몰린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종류의 교인,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의 힘과 회개의 능력과 회개의 믿음이 있는 그 성도가 2층 천에 가로막고 있는 에프라노에서 어둠의 덮개를 뚫어내는 것이고 마침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참 진부인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 좀 이제 새롭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다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타성적인 회개, 상투적인 회개, 내가 좀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낭만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가서 그 관계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참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개에는요,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 죄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다. 다윗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성군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위대한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벌건 대낮에 간음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교사를 합니다. 죽이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런데도 얼마나 뻔뻔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통치 행위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관계를 행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죠. 가난한 농부의 그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당장 잡아 죽여라. 그래,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고꾸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강력한 자발성,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침상이 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울어야 침상이 뜰까요? 그 눈물이 밥이 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정말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제사를 말하십니까? 회개가 없는 제사, 통회함이 없는 제사, 마음을 들이지 않는 제사, 상투적인, 형식적인,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그런 회개를 드리는 제사.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푹 찔러 죽이면 진짜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 난 사람도 찔러 죽이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용희 성의사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만 되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그럴듯하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음란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지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내 자신의 본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은 것입니다. 진짜 마음을 찢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똥이야 여기 한 점이라도 묻어보십시오. 너무나 싫어하잖아요. 막 피하잖아요. 막 옷을 벗어버리고 이걸 빨고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싫어해야 되고 그걸 미워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미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다가 나를 올려놓는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소원 연합 모임 할 때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농사 짓는 장로님. 소 한 마리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이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회개하는 게 쉽지 않구나. 우선 돈부터 이거 많이 들어가는구나, 회개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흠 없는 눈 멀지 않고 다리 절지 않고 제대로 된 거 6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그거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사지 다 잘라내고 배 가르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거를 번제단에 올려서 그를 새카맣게 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죄가 그만큼 중한 것입니다. 내 죄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 내 죄 때문에 어떤 생명이 완전히 죽어 하나님을 불러 태움을 받아 그것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2층 천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회개, 상투적인 회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 의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메타노이아라는. 마태복음 3장 8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할 때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앞에 했던 생각을 뒤에 했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두 형제가 있죠.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겠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첫 번째 안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바꿨습니다.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메타노이아라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뀐다면 그건 회개 아직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술 두고 왔는데, 에피스트레포, 제가 적은 거를 제가 두고 왔는데,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스트레포는 뭐냐면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기 혹시 제가 이렇게 부탁한 구절이 있으면 그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절수를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 예, 없으면 됐습니다. 예,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행동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동을 돌이켜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주소를 지금 빠뜨리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에피스트레포입니다.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행동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탕자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분께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가난하게 됐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리고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다시 시작. 예, 그래서 드디어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 행동의 전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에피스트레포입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죄, 이 은밀하게 탐닉하는 그것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내가 바꾸지 아니한다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행동을 바꾸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빼놓고 온 게 있어서 뭐 괜찮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대 이제 수필가이고 또 방송인이고 또 문학가로서 아주 그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미션 스쿨을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믿지 않고 자기의 지성을 믿었었습니다. 심지어는 30대 세계 그 수필가 협회의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화여대 들어갈 때는 학과에서 수석했고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수석한 사람입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오혜령이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30대 때 3가지 암에 걸립니다. 첫 번째는 위암에 걸리고요. 두 번째는 장암에 걸리고 세 번째는 임파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그때부터 달력에다가 빨간 글씨로 날짜 하나씩을 적어가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매주마다 그 백합화 그 50송이를 매주마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도 죽는다고 한 날이 며칠 지난 그날도 이제 그분이 백합화 50송이를 갖다가 줬다고 했습니다. 그 백합화 향기를 맡는데 그냥 뒤로 떨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뒤에서 확 잡아다니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오혜령 씨가 이야기를 울부짖기를 당신이 누구시길래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이 현장에까지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죄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그 중한 죄가 자기 자신을 묻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분이 6개월 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화선지에다가 자기의 죄의 제목을 하나씩 붓글씨로 써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안 죽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6개월 되던 어느 날 너무나 추워서 이불을 이렇게 막 덮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멍울이 없어지고 그리고 배 복수가 다 완전히 꺼지고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서 1980년대부터 시작했던 일이 저 화성에 봉담이죠. 그 화성에서 평화의 집 그것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무이탁 노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부모 없는 고아들을 섬기고 근데 오늘까지 그분은 그 일을 합니다. 올해 73세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그 기도, 이제 12 그 기도 문집이 있는데 그분이 그 회개한 내용은요. 그는 상투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정말 그 치열하게 씨름을 하고 그 번제단 위에 자신의 그 죄악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불로 태움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다시는 그 사단의 고소 고발을 그야말로 무효화시키고 그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는 그런 회개를 통과한 그러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는 진정한 트랜스포메이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는 이 제사장 기도, 특별히 이 성막문 기도와 그 다음에 번제단 기도와 물두멍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색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 번만 오늘 하루는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득진 목사님께서 펴내신 이 제사장 성막 기도, 저는 이게 무기입니다. 완전히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떤 매뉴얼도 없는 것 같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그냥 돌진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시켜 주시고 정립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그룹들 이렇게 보면요,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진짜 파워풀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멤버도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근데 저희 그룹에서는요 진짜 놀라운 그런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상당히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저희 속회도 다 이제 기도재단으로 하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 안에 그 기도재단 소그룹은 없었는데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또 기도재단 소그룹을 하고 또 멤버들이 들어오고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제사장의 성막 기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거 확실히 느끼는데요. 그 영문 바깥에서 그냥 나의 필요를, 나의 요구를 막 부르짖으면서 했던 그 기도, 저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제 이득진 목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활성화된 기도재단인데요. 특별히 성막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영문 밖이 아닙니다. 이제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기도인데요. 상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성막 문을 들어가고 있다. 예, 성막 문을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요, 성막 문으로 들어갈 때는 감사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성막 동쪽 문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는 오직 감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으십니까? 저는 확신하는데 이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 감사할 조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희 그 감리교회는 제일 높으신 분이 이제 감독님이 계시는데요. 저 중부연예인가 그 감독님 중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냐면요, 우리의 이 목에는요 길이 두 개가 있답니다. 목 속에 하나는 음식물이 들어가는 식도가 있고, 하나는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근데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은 기도로 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막이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기도를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 다 들어가면 또 이렇게 열려서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님이 요 막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하고 했는데도 결국 고치지 못하고 나중에는 목 뚫고 여기다가 음식물 집어넣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감독님이 돌아가실 때 그의 소원은 뭐냐면 이 막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 되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감독님이 그렇게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는 저절로 이루어졌고 기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 중환자실에서 간암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희망이고 그분의 기도 제목은 간이 정상적으로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간이 건강함으로 오늘 그분의 기적을 너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눈 하나 깜빡깜빡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지선나 사랑의 그 책 보시면 아시죠? 눈이 안 다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눈이 깜빡거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계속해서 탐심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염려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득진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동영상에 B카드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과학의학자가 나와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면 뇌세포가 까맣게 죽어간다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긍정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그 죽어간 뇌세포가 살아난다는 거, 그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렇습니다. 여기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막, 이 성막, 띄워주셨네요. 그거 말고 전체 그림. 네, 저 뒤에 보면은 그 쉐카이나 하나님의 그 임재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구름이 있는 그걸 뚫고 들어가면 거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지성소고, 거기가 법궤 위고, 거기가 시은소, 시은자, 속죄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장소. 예, 우리는 그 장소까지 가기 전에 맨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0분 동안 감사합시다. 그랬는데 최대로 감사한 사람이 3분 정도 감사했대. 안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감사를 못할까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문을 들어갈 때마다 우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는요 사실은 훈련의 장소입니다. 예, 여기서는 기름 부음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그때에는 거기서는 충분하게 성막문화에 들어갈 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좀 제가 하는 거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제가 목이 안 되니까. 예, 천지에는 지금 자막 그게 아닌데요. 천지에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이름 준하시기서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보누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시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증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상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막 문을 들어갑니다.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셔서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제단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이 기도 모임 가운데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족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좀 한 충분히 10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5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좀 이 시간에는 정말 중심으로 우리 한번 감사기도 성막 문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라마나이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 물된 동산 아버지 하나님 같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비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진토로 흙으로 돌아감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임금님이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지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으로 인해 제가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중요한 사람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 정직은 경점만도 못한 아버지 이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근어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절망할 때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플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식구가 아플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식구가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진흙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선으로 인하여 나의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로 저를 날마다 계속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버지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아버지 이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으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눈이 가려져 있고 비밀에 속한 것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막힌 담을 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청천을 뚫어내며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회복의 동산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성령 각자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 아버지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성도리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보다도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뛰어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과 홍과 육의 아울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정말 생명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이제 번제단으로 가겠습니다. 상상을 하십시오. 번제단 위에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목사님 거기 좀 계셔주세요. 우리 삶을 올려놓는데요 그냥 정말 그 습관적인 거 타성적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면 그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장 찍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 갔다 오는 의미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도 흔들지 못하고 내 마음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그 상투적인 그런 회개를 하는 때가 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이게 상한 심령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제가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건 전 정직하지 못해요. 진짜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제가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너무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 미워하는 것도 가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그렇습니다.
살인, 미워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내 자신을 죽이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 뒤에서 비방하고 끄집어내리고 다른 사람 이렇게 내려가면 막 속에서 박수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저는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생각나는 거, 많은 거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 몸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너무나 여기 너무나 깨닫기 좋게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조상 3, 4대와 나의 자손이 미움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내 주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늘나라 책에 기록된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판에 기록된 생각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진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단 한 가지도 좋습니다. 아니, 두 가지도 좋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올려놓고 우선순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적인 거는 바쁘다 그러면 세상적인 거 우선순위 다 놓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선순위 놓은 건 다 바쁘면서 달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제단 쌓는 거, 내 정성을 드리는 거,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 은사를 드리는 거, 이런 거는요 제일 하위에, 제일 시간의 끝에 쓰레기 같은 시간, 쓰레기 같은 정성을 드렸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게 진짜 우선순위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것, 그냥 정말 다윗처럼 그냥 몸부림을 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그렇게 한번 나의 죄를 번제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268장 한 장 부르십니다. 268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여 한번 돌파의 함성 부르짖고 번제단 기도, 회개 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